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어디 가야 될까요? 유채 꽃밭이 열렸나요? 예. 예. 또 어디 가면 좋을까요? 벚꽃 구경.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여러분 또 감사함으로 즐기고 누리실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잘 누리시고 또 다음 주 고난 주간에 또 고난과 금식을 잘 누리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맛보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여러분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수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654년도에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제 양피지 가죽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글을 쓰고 자기 옷에 꿰매서 입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파스칼이 쓴 팡세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인간의 위대함은 그다음에 뭐라고 쓰여지면 좋을까요? 인간의 위대함은 어떤 사실을 안다는 데 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인간의 위대함은 어떤 사실을 안다는 데 있다. 어떤 사실을 아는데 그 위대함이 있을까요?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데 있다. 철학자는 좀 뭔가 다른가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또 놀랍고 아름답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또 비참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파스칼이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정말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성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신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 신적인 어떤 존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넣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아무리 내가 뭔 큰 업적을 이룬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이 허전하고 때로 외로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더 해주세요.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끔 교회 다니다가
때로 실족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 사람에게 실망하죠.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목사님 사랑이 많으신 줄 알았는데, 가까이 해보니까 목사님 호응을 또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아침에도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열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아멘. 관계한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대화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그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원, 어떤 장소에 가서 주로 뭐 할까요? 네, 그죠? 비나이다. 뭘 빌어요? 그죠? 우리 아들 철들게 우리 아들 그렇죠. 예. 취업도 하고 또 장가도 잘 가고 좋은 대학교도 가고 그렇죠. 주로 가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크리스찬인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간절히 소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던져져서 그냥 태어나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그냥 던져지고 태어나서 그냥 먹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 이름 아름답도다. 같이 또 설교할 수 있도록.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그죠? 신부, 그렇죠? 남자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신부 하면 뭔가 이렇게 난 신랑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우리는 모두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종,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정체성 위에 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가 펜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펜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써야 되는 거죠. 그래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펜이 쓰여지지 않고 그냥 여기 꼽혀져만 있으면 어떤 거예요? 괜찮은 펜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폼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펜의 정체성은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쓰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될 때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온전히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분과 관계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어떤 사실을 아는 데 있다고요?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데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비참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살만하십니까?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이 두 번째 벌써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왜 대통령이 자꾸 탄핵될까? 또 대통령 한 명은 예전에 우리가 서민적인 대통령이라고 좋아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뭐 또 자살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리더들 세워진 어떤, 그러니까 예전에 막 어린 아이들이 꿈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썼어요? 대통령 막 그런 거 써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막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꾸 들려지게 되고, 그날 희한하게 마음이 우울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마음이 아프고 막 어렵더라고요. 그날 금요일 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뭔지 모르게 그냥 막 저도 모르게 막 울더라고요. 가끔 주님이 막 기도할 때 이렇게 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눈물이 그냥 계속 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 형제 연합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어떤 말씀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울려 퍼지는 그 한 가지 말씀이 지금 당신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비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고대 근동이 다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수십 명이 다 이제 그 흉년의 때 먹고 살 게 없을 때 다 애굽으로 와서 이제 그 100명도 안 되는, 그렇죠? 그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애굽에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수백만 명이 된 거죠. 한 민족 가까운 공동체로 성장하고 번성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쭉 오랜 시간이 지난 때에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 민족이 더 커지는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들을 가만두면 나중에 적군과 연합해서 우리 애굽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고통을 주고 억압을 주어서 이집트에 있는 그런 큰 건축물들을 세울 수 있는 노예로 종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외치며 이 고통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 괴로움과 이 실현의 시간들을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내고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은혜의 회복의 문을 여시는 그 시작점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제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한 시작점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봅니다. 언제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21살 때 필리핀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삶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가치가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겠구나.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갈 때 전기공학과를 나왔거든요. 전기에 대해서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계산하다 끝났어요. 빛에 계산하다 끝났어요. 근데 취직 잘 된다고 그래서 그냥 전기공학과 가는 거예요. 취직 잘 된다고 그래서 그냥 한전이나 들어가 볼까, 그냥 먹고 살아 볼까. 주님 만나고 내 삶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삶의 목적,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하고, 제가 그때부터 인생이 심각해졌습니다. 인생 별로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해피했어요. 할렐루야. 인생 별거 있어. 오늘만 행복하면 돼. 그런 생각으로 재밌게 놀고 살았는데, 필리핀 간 것도 뭐 부르심, 사명, 선교 관심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타볼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비행기 타볼 거야 하고 손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보려고 간 거거든요. 제주도도 못 가봐가지고 제가 그때까지. 주님 만나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문이 막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성경에 말하는 그 삶들, 그 삶과 제 삶이 너무가 아니라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다고 그랬는데, 제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바닥이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심히 부패하고 막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닐 수 없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살, 5살, 6살 이때쯤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만 가면 이렇게 맨 앞자리 가서 아무도 그 소예배실 맨 앞자리 가서 막 바닥을 치고 벽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나 좀 변화시켜 달라고.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겠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은혜는 주셨는데 책임을 좀 져주시라고. 난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러면 막 은혜를 주시고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하면은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젠 난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세상에 가면 사도 바울은커녕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이런 반복된 삶, 이 반복된 죄, 이 습관적인 죄, 이 반복된 주님을 향한 어떤 이런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진짜 미친 듯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별로 사람이 같이 있는 게 별로, 왜냐하면 내가 주님 새롭게 만나야 되고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내 삶의 유일한 목적, 이유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에 보니까 귀한 믿음의 삶들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나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난 왜 이걸로 살아가야 되나? 난 왜 이 지경으로 맨날 더럽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추악하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여전히 유명해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짜증나 힘들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 너무 일찍 은혜를 받은 것 같다. 30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놀다가 세상에 미련이 없이 다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자꾸 미련이 든다. 힘들다.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정말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주여! 예, 날마다 부르짖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나 좀 변화시켜 달라. 그때 제 삶의 주 기도 제목은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른 기도 거의 안 했어요. 한 8, 90% 아니 거의 100%는 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인간 체형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주 기도 제목은 죄인 중에 괴수인 인간 최영우. 이 즐기고 즐긴 이 인간 최영우, 변하지 않는 인간 최영우, 소망 없는 인간 최영우, 주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잊으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신음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제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저희 김 목사님보다 조금 미모가 떨어진 한 자매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해서 나는 사역자의 길을 갈 거다. 근데 그 자매는 이제 저를 좋아하고 저도 이제 좋아했는데 나는 사역자의 길을 갈 거다. 만약에 당신이 사역자의 길을 안 갈 거면 우리는 빠이빠이 헤어지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랑 그건 그거고 난 사역을 해야 된다. 당신과 나는 좋아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사명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다. 난 사명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지 당신과 결혼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당신이 사명 따라올 거 아니면 우린 지금 헤어지자. 빠이빠이 했는데 사명을 따라가겠다고 영호 씨 하고 붙잡진 않았지만 사명 따라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결혼이라는 성경 공부 책자도 같이 카페에서 공부도 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책을 가지고 카페에 가서 같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공부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뭔가 확 기름 부으셔가지고 우리가 헤어질 수 있도록 문을 확 열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헤어지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자매한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들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헤어졌어요. 빠이빠이.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힘들었어요. 시련의 아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팠어요. 근데 다시는 여인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을 경험했죠. 그런데 신대원 가서 이제 같이 기도 모임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찌릿찌릿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돌이켜 보면 그 자매하고 헤어질 수 있었던 것도 나의 울부짖은 기도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울부짖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왜 헤어지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헤어져야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헤어지게 하시고, 그렇죠. 새로운 귀한 또 자매를 또 만나게 하셔서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대전에서 또 이렇게 서울, 부산 찍고 삼척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제 인생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이루고 목적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고 주님께 그래서 영광 돌리는 삶이 제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 인생은 20대 중반에 울부짖고 부르짖었던 3, 4년간의 그 울부짖고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은 제 삶을 변화의 어떤 물꼬로 그쪽으로 확 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을 만났고 어떤 회복의 문을 열었고 여기까지 변화의 물꼬를 트면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변화였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예수 믿었는데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싶은 소원, 할렐루야, 그 소원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해보고,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운데 부르짖지 않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회복시켜달라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짖는 소리를 응답하여 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안 부르짖어? 왜 안 부르짖는 거야? 누구야? 안 부르짖어. 왜?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저녁 때 우리 대영이랑 우리 다이 앉혀놓고 땅바닥을 치면서 얘기했어요. 왜 안 부르짖는 거야? 왜? 환경이 답답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왜 그 상황인데 부르짖지 않는 거야? 왜 그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인데 부르짖지 않는 거야? 왜 변화되기 싫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 살만해? 괜찮아? 이대로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부르짖으라고 대형아. 다이아 부르짖어. 아! 여러분 좀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가 왜 저러나 하고 뭐 웃으면서 저를 보시겠지만 저는 어떤 때는 막 속이 타들어갑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부르짖지 않나? 왜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지 않나? 나 같으면 저 상황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부르짖고 땅바닥을 치고 댕글댕글 구르고 미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살만한가 보다. 내가 저 상황이면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저는 제 삶에 어떤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 저는 미쳐버릴 것 같은 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제 영혼을 진짜 빨리 주님 데려가십시오. 막 이런 순간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탄식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혈기, 육신적인 반응성,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교환하고 가져가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그냥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게 아멘.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 귀가 먹으셨는지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조용히 얘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기도한 성경 구절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용히 기도할까요? 우리는 왜 조용히 기도하죠? 살만하십니까? 저는 살만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고통스럽고 주님 내 영혼을 정말 취해 주십시오. 그냥 저를 데려가십시오. 죽겠습니다.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정말 기름 부어 주셔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확 여시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어떤 전환점은요, 부르짖는 기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제가 안동에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6개월 동안 동굴에서 혼자 5시간, 많으면 7시간쯤 뭐 했을까요? 아무도 없는 그 동굴 안에서, 축축한 동굴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부르짖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의 이 시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면서 주님께 나아갔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렇죠?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근데 바로가 그 이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강대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가 딱 그 레위인들 엄마 아빠가 딱 그 모세가 딱 태어난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정말 잘생겼을 수가.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야, 얘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계획,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잘생겼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죽일 수 없다. 어떻게 하지? 그러다 갈대 상자에다 넣은 것이고 갈대 상자에서 강에다 띄웠는데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바로의 공주가 지었잖아요. 뜻이 뭐예요? 건진받았다라는 거예요. 건진받았어요. 옆에서 모세의 누나가 딱 보고 미리암이 이야, 그래서 미리 안 거예요. 그죠? 가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그렇구나. 저기 이렇게 그 먹여줄 그 유모를 불러올까요?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을 데려와가지고 젖 먹이고 한 5살 남짓한 시간 동안 5년 정도 시간 동안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때 요게벳은 그 히브리인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 아들에게 심어 넣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장성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명과 부르심을 어느 순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문을 내가 여는 자로 부름받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 병사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려고 하는 걸 보고 이 왕자, 애굽의 왕자가 가가지고 애굽 병사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사명을 느끼고 부르심을 느낀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없지만 나를 이 적의 바로의 딸 공주의 그 아들로 양자 삼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러주셨구나. 뭔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열정과 열심으로 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병사를 죽인 걸 들통나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40년 후에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부르심을 뭔가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바로 모세를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지금 어떤 위치예요? 왕자잖아요. 그러면 이 왕자의 자리에서 몇몇 사람들을 더 모으고 혁명을 일으키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뭔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바로를 죽이고, 왕자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보기에 더 괜찮은 시나리오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부르심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요,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 주아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7살, 8살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부르심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요, 임재의 공간에서 자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터치가 되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아이들한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다 보니까 주원이가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주아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주아는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목사 자리를 잠깐 내려놓고 사업가로 전향을 하고 다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아는 책을 지금 재무제표 읽는 법 뭐 이런 거 지금
막 이렇게 책을 읽고 있어요. 돈 버는 법, 뭐 이런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열심히 읽어라. 근데 임재 자리에 있으니까 사명과 부르심이 뭔지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알았어요. 40살이 되고 40살이 되었을 때 내가 갈 길은 이 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오늘 그의 사명을 느끼고 부르심을 느꼈지만 그의 방법대로 나아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훈련되고 연단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으로 도망가도록 몰아 넣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되는 목적과 사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목적이 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 아멘.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인간적이었고 자기의 지혜, 자기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생각을 깨뜨리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80살이 돼가지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20년이 아니에요. 40년이 지난 이후에 80세가 되어서 호렙에서 그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중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호렙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모세야, 모세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어떤 의미예요? 건진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야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난 모세지. 나는 건진받은 돈되지. 엄마 요게벳이 어찌할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그 어린 아기를 띄워놓았는데 바로의 공주가 나를 양자 삼아가지고 나를 모세라 칭하고 나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게 되었지. 그렇지, 난 모세지. 나는 부르심을 깨달아서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애굽 병사를 죽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도리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도망가서 지금 이곳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목동으로 양치고로 살고 있지. 그런데 난 누구야? 난 모세지. 건진받은 존재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신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하라, 이내야, 아멘. 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타게 하시면서 그 광경을 신기하게 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호렙은요,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황무지 같은 버려진 땅 호렙에서 떨기나무는요, 땔감으로도 가치가 없는 그런 아주 별볼일 없는 가시덤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더라도 마치 이 가시덤불 같은 이 떨기나무 같은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지금 모세의 모습이 마치 애굽의 왕자였던 40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40년 동안 양치기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모세의 모습은 마치 별 볼 일 없는 땔감으로도 소용이 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신세가 바로 모세의 신세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신을 벗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신을 벗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선포해 주십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너를 그 애굽 땅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너의 목적, 이 땅에 태어난 삶의 이유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안동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애타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제 삶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에 어떤 커튼을 조금 열어주셨어요. 뭔가 빛을 조금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빛을 보고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저의 삶을 삼척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제 삶의 가나안은 삼척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목적, 이유, 이 삼척 땅에서 개척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그것이 저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치 사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거야.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거야. 내가 그의 통로로 너를 사용할 거야. 너는 모세야. 건진 받았지. 너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어. 나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었어.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에 어떤 통로로 하나님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 구원해라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모세처럼 사용하셔서 억압받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의 말씀을 당신에게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이거야. 너의 부르심은 이거야. 너의 사명은 이거야. 네가 태어난 목적은 이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뭐 하셨어요? 떨기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야 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러면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신을 벗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명이 열립니다. 신을 벗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들려질 수 있는 귀가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신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종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 이 당시에 노예들은 종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맨발로 다녔어요. 자유인들만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네가 지금 종된 상태고 노예인 상태고 땅바닥에 깨끗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너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더러운 상태, 때로는 수치스러운 상태,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건지 너 스스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을 벗어라 하는 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언제 신을 벗냐면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요, 또 상중에 있을 때 신을 벗습니다. 또 언제 신을 벗냐면요, 자신의 기업, 유산, 어떤 유업들을 포기할 때 신을 벗습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요, 압살롬,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죠. 그때 다윗이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도망가요. 그렇죠?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막 시므이가 막 압살롬을 저주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5장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네. 사무엘하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5절에서
7절까지.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7절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신을 벗게 하셨어요. 다윗의 인생을 낮추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비참하시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16장 8절 9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9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므이를 향해서 이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을 저주하게 두겠습니까? 그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10절에서 13절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르의 아들들아 너희와 무슨 이게 상관이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1절.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이죠.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시므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 내버려 두세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니까 다윗이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신발을 벗기셨어요. 수치스럽게 하셨고요, 낮추셨고요, 완전히 지금 멸망당한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신을 벗으면서 도망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을 벗기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낮추셔서 그냥 신을 벗고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시련 중에 있고 수치 가운데 있고 부끄러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런 왕인 나를 이렇게 저주하면서 비참하게 이렇게 막 욕하고 나를 따라와 아비새 저 죽은 개 같은 이 시므이를 없애버려 네 왕이시여 하고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이 벗겨졌을 때 벗긴 상태로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비참한 상태로 그냥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다윗처럼 신이 벗겨졌어요. 때로 수치스러워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이 순간에 신을 자꾸 신으려고 내 입장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걸 자꾸 감추려고 자꾸 신을 신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자꾸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자리가 하나님 나를 지금 수치스럽게 하셨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계신다. 낮은 자리로 신발을 벗고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뚜벅뚜벅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 손으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수치스러운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극에 달아서 더 이상 이 수치를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수치스러워서. 최근에도 국민의힘 옛날에 전 의원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수치스러우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입는 우리는 이 수치가 변하여 도리어 화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버티세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이 수치시간이 떠나가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면 수치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제 인생 가운데 크게 수치가 두세 번 있었어요. 안동에서 그 수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수백 번. 왜?
부끄러우니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발을 벗게 하신 그때 신발을 내 힘으로 신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신발을 벗게 하셨는데,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힘으로 자꾸 신발을 신어서 괜찮은 양, I am okay, 할렐루야, 괜찮아요, 저 주님 기뻐요, 오케이가 아니라 상한 심령에 통해하는 제사를,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시고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너무나 오래되면 이제 이게 익숙해졌어.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 수치스럽지 않아, 살이 두꺼워졌어. 옛날엔 살같이 부르면 칼만 싹 쳐도 어떻게 돼요? 아우! 아프잖아. 그죠? 아우! 아프잖아.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굳은 살이 배기면 어떻게 해요? 안 아파요. 네. 기타 처음 칠 때 아파요. 칼이 손가락을요, 칼이 확 베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걸 계속 한 2시간 잡으면 진짜 칼이 베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은 살이 베면 안 아파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영역이 굳은 살이 배겨서 아파서 부르짖고 애통해야 되는데 굳은 살이 배겼어. 아프지 않아.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사명이 있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굳은 살이 배겨서 아프지가 않아. 그냥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하거든. 고통스럽지 않거든. 이게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아프지 않은 게 문제예요. 아파야 될 때 아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지 않은 것처럼 내 영적인 어떤 부분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해야 되는데 더 이상 상한 심령에 통회하는 부르짖는 제사가,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사명을 열어주긴 원하시는데 신을 먼저 벗어야 돼요. 첫 번째, 신을 벗는 건 내 삶의 수치스러운 그 상황을 온몸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치스러운 시간들 앞에 그냥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시간들을 온몸으로 부끄럽더라도 그냥 맞이해야 돼요. 아픈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 토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사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심령의 제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달란트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명을 이루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지혜, 어떤 능력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축복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은사와 능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왜?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부르심과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온전한 어떤 그 부르심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게 그 파이프라인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인생 가운데 그 사명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이사야 말씀인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어떻대요? 다르대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어떻대요? 다르대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당신의 사명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저를 왜 쓰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전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때로 어리석고 말 못하고 능력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엄청 뛰어난 것 같죠. 이 사람은 엄청 부족한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기서 거기다. 아멘. 우리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동의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실까요? 신발 벗는 사람인 거예요. 수치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 신발을 벗겨줬어. 근데 내 힘으로 자꾸 신발 신으려고 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심의로 저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내버려 둬라. 나는 수치 가운데 걸어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은요, 새로운 차원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차원의 사명이 열려져야 될 때인데,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신을 벗을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청사진,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린 그 계획을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을 벗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나씩 보여주세요. 너를 향한 계획은 이거야. 너를 향한 계획은 이거야. 하나씩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 그건 깜짝 놀라.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저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을 벗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더욱더 그러야 될 때일까요?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한국 이 정부와 여러 가지 이 상황 자체가 한국 교회의 상황과 거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교회의 장로들 같아요. 대통령은 담임 목사 같아요. 국회의원 A파, 국민의힘파, 장로 A파, 국민의힘, 장로 B파, 뭐 민주당, 안수집사파, 조국혁신당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 담임 목사파, 장로 A는 담임 목사파, 장로 B는 이 담임 목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안수집사들은 이렇게 기회를 받다가 어디를 붙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한국 교회에 수많은 장로들과 담임 목사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담임 목사들과 장로들의 갈등,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서로 세력 다툼, 한국 교회 리더들의 분리와 분열과 아픔들,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소리들. 오늘 우리가 신을 벗고 주님, 나의 유업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저의 삶은 비참합니다. 한국 교회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한국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고통 중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도 이런 아픔 중에 있고, 우리가 지금 신을 벗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 한 영혼을, 죄의 종되었던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안동에서 고통받으면서 신을 벗었어요. 또 삼척에서 개척하면서 저의 신을 벗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사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이 땅에 되는 목적들을 조금씩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훈련과 연단, 연습들이 끊임없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 훈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고난으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수치 가운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을 벗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요 때로 상처받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건 상처받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때로 거역하고 때로 막 함부로 말해도 이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국의 수많은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때의 한국 역사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 안에 서 있고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이고 우리가 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을 벗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뭔가 말씀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뭔가 사명을 말씀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작은 한 걸음의 순종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될 생각이 뭘까요?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놔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인본적인 생각, 경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저희는 목회하면서 내 지혜, 능력을, 경험치를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목회고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과 연습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형제연합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시길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회복을 원해요. 우리 사업장의 회복을 원해요. 우리 자녀가 취직하기를 원해요. 이 사업장이 더 번성하고 확장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잘 되게 해달라고 여전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요. 평생 해보세요. 40년 기도해보세요.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는 기도 100년 동안 기도해보세요.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이 안 되면, 뭔가 성취가 안 되면, 뭔가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인풋을 잘못했구나, 입력을 잘못했구나, 그 출력이 잘못 나오고 있구나, 열매가 잘못되었구나. 그럼 내가 지금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낮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지 않으니까 나를 향한 계획, 목적, 사명은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이 땅의 계획, 목적, 자녀의 직업이 더 중요할까요? 당신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명도 그 직업을 얻은 다음에 사명을 발견하고 또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죠.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발을 벗으시길 원하십니까? 벗으셔야 돼요. 수치스럽더라도 신발을 벗으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다윗처럼 시므이가 저주하게 돌아 나는 수치 가운데 걸어갈란다. 하나님이 이 저주를 선으로 바꾸실 줄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 낮추시는 건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낮추신다면 충분히 낮아지세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낮아지세요. 그냥 죽으세요. 신발을 벗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무릎 꿇고 그게 들릴 때까지 머무세요. 주님 앞에. 안 들렸는데 자꾸 그냥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안 들리면 금식이라도 하셔야 돼요. 미디어 금식이라도 하시고. 내 주변에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한 음성도 듣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신발을 벗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집중해서 좀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땅 살아갈 때 여전히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고, 돈 떨어질까 두렵고, 건강 잃어버릴까 두렵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먹고 사느라 바쁜 내 인생에 어떤 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직면하셔야 돼요. 정말 회복을 원하신다면 수치스럽더라도 신발을 벗으셔야 돼요. 다윗처럼 신발이 벗겨졌다면 벗은 채로 걸어가세요. 하나님,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신발이 벗겨졌다면 벗은 채로 걸어가세요. 사람들이 때로 조롱하는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사냐,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성도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또 울부짖고 기도하고 또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교회에 와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사명을 찾고 부르심의 자리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명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땅 그냥 살아갑니까? 돈이 목적이에요? 취직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사명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주님 내 삶에 이 시간 신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으세요. 주여 당신의 사명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멘. 신발을 벗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여